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51절, 5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쭉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깨달았으니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기관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물론 일부의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물론 세리 마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전통적으로 있어 왔지만은 근래에 들어서 조금 더 마태복음을 가까이 살펴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원래 바리새파 서기관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개종하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갖고 와서 그래서 잘 펼쳐서 설명하고,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저 말은 저런 뜻이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풀이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배움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서기관, 마태복음 교회의 일종의 지도자로서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새 것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옛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옛 것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갖고 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베풀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4절 이하의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감추인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죠?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뭐 꼭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발견한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또 45절도 마찬가지예요. 46절에 보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 말로는 휴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레카 하면서 몰랐던 것을 발견할 때, 그럴 때 야 유레카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발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농부가 보는데 보니까 보화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진주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공로를 통해서,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그것을 찾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찾았어요? 보화와 진주를 찾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내버려 두는 거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획득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또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저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죠? 그물을 깁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주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주님의 음성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주님을 집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해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누려왔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자기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감추인 진주, 그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물 비유가 마지막에 나오죠. 이것은 가라지 비유하고 한 쌍을 이루는 비유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밭에 주인이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린 가운데다가 그 속에다가 원수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들이 보면서 그 일꾼들이 보면서 주인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 가라지가 나타났는데 가라지가 저렇게 솟아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내버려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뽑을 것이 아니라 추수꾼을 불러서 그래서 그 추수꾼이 가라지를 뽑아내서 그래서 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오히려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은 알곡까지 해칠 수 있으니 그러니 참고 기다려라. 어느 때까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주인이 일꾼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그물 비유도 이와 유사한 겁니다. 특별히 그물 비유는 선교적인 상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마태복음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교회의 선교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적 상황을 의미하고 있어요. 각종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 거예요. 내가 꼭 꽁치를 잡아야 되겠다. 내가 꼭 무슨 아니면 메기를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잡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물을 칠 때에는 꼭 그렇게 그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꾸라지든 뭐든 다 잡아든 할 것 없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그물에다가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내린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물 속에 모아놓을 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가리지 아니하고 다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물 속에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속에 아주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분란을 일으키고 늘 뭔가 삐딱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화를 내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못된 어떤 버릇을 갖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법이죠. 그런 사람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그물 비유예요. 네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못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리고 만다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의 신앙 공동체 속에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무슨 뭐 자기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성령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이 이 마태복음에 사실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규모를 따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태복음 속에 있었거든요. 율법 필요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아노미아라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고 뭐 그러면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너만 뭐 지도자가 됐냐. 뭐 예를 들면 모세 시대 때 그죠? 우리가 출애굽 때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모세 너만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냐. 뭐 아론 너만 무슨 뭐 제사장이냐. 뭐 이러냐 저러냐 이러면서 지도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비를 걸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다 그런 고기를 모아놓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그물이 가득하게 차게 됐을 때 비로소 가른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참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문제를 그저 그냥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그냥 이게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각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성이 필요한 겁니다. 좀 더 참아낼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견뎌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물론 금방 판단해가지고 뭔가 결정해야 될 그런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일반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는 거죠.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교회 속에서 사실은 이런 가득 찰 때까지 언젠가는 이제 나중에 옳고 그른 것이 판별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물 비유 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적인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참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못된 것과 좋은 것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제자 공동체,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습득하면서 나아가는 배움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바로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51절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대답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한번 이제 오늘 하루를 쭉 생활하시면서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시면,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떠냐? 네가 깨달았느냐? 네가 그렇게 살겠느냐?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저 갈릴리 해변가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깨달았느냐? 예, 그러하외다. 그렇게 대답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죠. 네가 모든 것을 이제 깨달았느냐? 예, 제가 그렇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결국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종말의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진주도 발견하고, 그리고 감추어졌던 보화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